이 세상 속에서 메마른 심정으로 아버지 누구를 의지할 곳 없는 아버지 하나 그러한 가난한 영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처럼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의 아버지 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하나님 협정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초보 권투 선수가 이렇게 아주 패기 좋게 프로 권투 선수에게 이렇게 그 도전장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도장에 찾아가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그 도장 깨기라 그러죠. 아주 그냥 이렇게 패기 있게 그 아마추어 복싱 선수가 프로 선수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아마추어 선수도 여러분 뭐 전국체전에서 이렇게 메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주 패기 좋게 붙었지만은 프로 선수에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막 근데 끝까지 이렇게 다운을 당했는데 몇 차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패기가 있고 아무리 깡이 있고 인내가 있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싸움의 기술, 싸움의 기본을 가지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이제 한숨 돌린 후에 주변 국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갑니다.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아람과 에돔에 정복한 곳에 수비대를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이 전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6절, 14절 두 번 반복해요. 저희 아내가 제가 가끔 설교를 하다가 했던 말을 또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뭐 기억력이 안 좋아서 자꾸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우리 한자 사자성어 중에 생각나는 한자가 있죠. 뭡니까? 성성장구, 그죠?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는 그 여세를 몰아서 지속적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늘 어디로 가든지 영적으로 눌리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늘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게 된 여러분 결과가 있다면 분명하게 그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특징적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다윗은 이 오늘 결과가 있기 전에 확실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가장 확신에 거해서 이 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이 여러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은 사무엘하 8장을 읽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지난주에 제가 나눴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사실은 좀 잘랐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무엘 7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납니까? 다윗이 여러분 전쟁이 끝이 나고 참 평안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여유를 가지고
그때 뭐 그냥 이렇게 여유를 즐겼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을, 어떤 음성입니까? 7장 9절에 앞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음성을 나단에게 듣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성경에 분명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머물러서 뭘 했을까요?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그걸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다윗은 평안한 시간에, 여러분 한가한 시간에 여유를 즐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로 깊은 영적인,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do it, 행함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내면에 마음의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잠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징기스칸의 그 전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징기스칸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징기스칸은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유럽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러시아까지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 징기스칸이 늘 전쟁을 하기 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텐트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뭘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전쟁에 확신이 있을 때 나아가서 말을 몰고 나가니까 전쟁을 나가는 데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징기스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다못해 여러분 이교도들도 이 전쟁이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여러분 힘이 있어야지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교도들도 이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하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든지 여러분 나가서 여러분 내 심정이 여러분 평안할 때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뛰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골방 그리고 텐트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늘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로 빈들의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빈들의 여러분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그 확신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일어나 나가면 여러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참 고통스러우고 빨리 끝이 나야 돼요. 저도 요즘 그 전보다 더 이 코로나에 대해서 더 기도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시간이 아깝다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삶에 등한시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를 주셨을까? 바로 여러분, 잠잠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요즘 부부싸움도 줄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거나 아니면 혼자 읽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좋은 시간에 영적으로 더 재충전해서 말씀의 금을 가지고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전쟁을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신앙의 두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서로 너무나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성경에 사울왕이 여러분 사울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늘 주변에 있는 힘이 있는 용사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반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다윗은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모든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들 모았지만은 또 한 사람은 반대로 힘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제거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사람은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골리앗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무도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해서 결과적으로 평안을 얻지도 못하고 늘 사울은 불안에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창을 날려서 그냥 악신에 여러분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여러분 세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 전투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자신을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다윗이 했던 특이한 두 개의 행동을 봐도 여러분 이 다윗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다윗이 소바왕과 전쟁을 했는데 마병 1700명, 보병 2만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대만 남겨놓고 그 외에 여러분 병거의 말은 말의 힘줄을 다 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었다 그래요. 바로 말 뒷발꿈치에 있는 아킬레스 건을 끊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말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정복한 이후에는 여러분 그 얻은 전리품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전리품을 받았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말의 힘줄을 끊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말이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총과 대포가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전쟁에서 말의 힘은 엄청난 거였어요. 여러분, 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그 빠른 기동력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그 당시 여러분 사람들이 총과 칼을 들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행렬이 올 때 그 여러분 행렬들을 누가 파괴합니까? 바로 기병대들이 나가서 신속하게 달려가면
수많은 오와 열들을 완전히 흩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돌파력이 짱인 것이 이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바병 30명과 보병 100명과 똑같은 전투력으로 그 당시 계산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중요한 말의 뒤꿈치를 아킬레스건을 여러분 끊었을까요? 가장 지금 전쟁이 여러분 한참 전쟁인 가운데 그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왕이 꼭 지켜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이 여러분 많은 아내를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음과 근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곁에 두고 늘 율법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말과 군대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말의 힘, 군사력을 더 의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다윗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다윗의 전쟁이 자신의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은 누가 치르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여러분 그걸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하신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그 마음이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다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나를 위해서 치러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 가능하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 빽 있는 사람 여러분 왜 찾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자체가 늘 가지고 있는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여러분 보이는 것이라도 채워 넣어야지 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여러분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앞에 홍해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많은 병거와 말들을 몰고 여러분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 홍해를 돌아가라. 아니면 여러분 모세야 뗏목을 만들어서 그 홍해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문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 길을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수많은 군대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도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여러분 애굽 홍해의 사건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힘이 있는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 여러분 하나님이 수장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출애굽 백성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듭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의 힘과 사람의 말과 병거와 사람의 힘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후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을 때마다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도 여러분 이 일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길가를 여러분 힘들게 어려운 길가를 여러분 넘지 못할 요단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넘어보니까 그 앞에 어떤 것이 버티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여러분 철옹성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성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여러분 잘 먹고 힘이 세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치면 포경 수술이에요. 군대가 여러분 힘이 있어서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든 힘을 가지고 음식을 많이 먹고 해야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야,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여러분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주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실제 살아보면 어떨까요? 참 힘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이 다윗이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뒷발꿈치에 힘줄을 끊는 것 그리고 전쟁의 수많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당장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힘, 말의 힘 그리고 그 전리품 얼마나 귀한 게 많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들을 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 늘 그와 함께 축복해 주시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네 아들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너가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칼을 빼가지고 그 아들을 여러분 배를 가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아 그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한 여호와 일에 그 여러분 양을 가지고 수풀에 있는 양을 가지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여러분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늘 이런 선택과 결단의 여러분 연속이 우리 신앙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다수 여러분 하나같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같이 매이는 거 싫어하고 누구에게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자유롭게 여러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 간섭받지 않고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때로는 결단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골고다에서 그 골고다 내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너가 이 고난에
여러분 고난의 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여러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두 가지에 여러분 그 두 가지 마음이 병존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싶지만 이 십자가 고난이 여러분 고난에 여러분 그 잔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주님의 결단이 뭐였습니까?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 여러분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고 나의 여러분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러분 그들의 힘으로 삼는 말의 힘줄을 끊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끊어야 할 것이 여러분들은 뭘까요? 겸손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아,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 시기심, 욕심, 욕망,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어디로 가든지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성경 주석을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다가 한 주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과 이런 나라를 쳐서 이겼는데 이 모든 나라를 이긴 것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메덱암마를 쳐서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 메덱암마를 쳐서 이겼다는 말은 메덱암마는 여러분 블레셋에서 가장 강력한 고지대에 위치해 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여러분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덱암마의 이름이 뭐냐면 어머니의 굴레, 모성의 굴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처럼 아주 오래된 굴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블레셋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안겨준 굴레, 때로는 골칫거리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이면 적과 꿀이 어는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해변을 따라서 여러분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못했어요.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었습니까?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때도 모든 나라를 여러분 정복했는데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냐?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늘 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고통을 주고 오랫동안 여러분 굴레가 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란 나라의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도 블레셋과 같은 그런 여러분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를 붙들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욕망들과 그리고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죄악들, 습관들, 그런 생활 방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다윗이 점령한 모압입니다. 모압은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아내가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하게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롯의 여러분 자녀들이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여러분 딸들이 술이 취해 있는 이 롯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딸들이 술이 취해 있는 아버지를 잠자리에 드는 거야. 거기서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모압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디로 시집 갑니까 여러분? 기근이 되니까 모압으로 가는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유대인인 자기 아들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이 다윗이 모압을 정복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여러분 유혹하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모압을 공격했고 그것을 점령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정복했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 이 하닷 에셀은 아람 사람입니다. 아람 사람인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닷 에셀에 여러분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래요. 이 아람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 하닷은 도움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하닷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는 폭풍의 신, 태양의 신, 바로 바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알을 여러분 이 아람 사람을 점령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풍요와 만족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걸 여러분 다윗이 끊어내고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사로잡은 아람 사람들의 숫자를 여러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워야 할 영적들의 숫자가 이처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전쟁을 이긴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수많은 전쟁 속에서 여러분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말 끊기 힘들고 오래된 것이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고 찍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기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영적으로 오랫동안 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여러분 나쁜 습관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꺼내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가 돼서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에 그냥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하를 읽다 보면 다윗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먼저 따랐다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많은 말을 두지도 않고 외견상으로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여러분 번영과 승승장구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예산이 많고 건물이 커서 사람의 힘을 확장하는 것이 여러분 급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교회의 승승장구,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을 때 교회의 참다운 번영과 승승장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여러분 말의 힘줄을 끊어내는 결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